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빠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섰나이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만을 쫓았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룻뼈처럼 피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이스라엘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과 절규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위기설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물가의 상승은 우리를 더욱 탄식하게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고 남북의 분열, 동서의 분열, 진보와 보수의 분열,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 나라의 축복을 폄훼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시대적 위기와 고난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풍요에 감사치 못하고 어리석게도 우리 바벨탑을 쌓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나련하는 저들의 탄식 소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헬 주선이 아닌 저들의 탄식이 해분 대한민국이라고 바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육체를 허시고 하나님의 몸된 광명창성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희복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삼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옵시고 육체와 영혼인 조화로운 성숙을 이루며 5대 사명의 생장이 공의와 정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풍성한 작지만 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견실하게 세워 주옵소서. 어린 영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관이 되게 하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사랑 많은 365 가고 싶은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광명창성교회 교육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교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부서들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랑 많은 넓은 가슴을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겸비한 예수님 닮은 교사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그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평강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이 많은 강동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조력다절로
동역자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믿음의 나라에 서서, 믿음의 나라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히브리서는 편지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시면 글을 보내는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외입니다. 글쓴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의 상황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믿음에서 돌아서게 되는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핍박과 고문, 환난과 시련 등의 박해가 교회 안팎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이단과 교회 리더십을 뒤흔드는 교만의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와 그에 따른 갖가지 악한 문화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함으로써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각박한 시대 분위기에 휘말려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적 분위기가 퇴보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뒤흔드는 세대의 분위기에 휘말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휴지 조각처럼 쉽게 내버리려고 하는 자세를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를 값싸게 처리하지 말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식으로 천국의 호화로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만 계산하면서 믿음 생활을 간보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자손손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땅의 것과 바꾸어 볼 만한 것으로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마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악한 행포 속에서 믿음을 폐기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지극히 정욕적인 삶을 살라고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두고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의 침략을 대응할 만한 견실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제일 된 이유는 도덕적 타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으뜸에 단연 육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탕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기본은 로마에 있던 창녀 기념일, 동성애자 기념일, 동성혼이야말로 그 나라의 성윤리가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한 번에 2,3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하게 되어지는 혼탕은 그 자체가 음탕한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토마 구티르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그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역사관을 반영합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짐승같이 지내고 일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그림의 오른쪽 한 켠을 보면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조각상에게마저 술을 권하는 벌거벗은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던 로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늘의 공법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처럼 보여졌겠습니까? 시대의 유혹과 다수가 방자히 지내는 분위기 속에서 믿음은 외롭고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나라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일관된 입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신앙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발급한 고결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여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시기에서도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과정이 갈등과 고민과 번뇌로 말미암아 피폐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활기가 가득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성도가 반드시 읽어야 될 영혼의 양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다시금 북돋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같이 취해 있으면 취한 줄 모릅니다. 한쪽이라도 제정신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제대로 된 인생의 발판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 있는 자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서 얻어 걸리는 식으로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취하러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 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주시는 분의 의지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구원에 이를 만한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할 정도로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그야말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로움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받는 응답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폭넓게 갖출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거저 받든지 아니면 구하여서 받든지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하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면 물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든지 아니면 두드림을 통해서 얻게 되든지 인생의 해답은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시선이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로 갖추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주에게서 비롯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있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아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던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관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은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이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장식되고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창구를 열어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취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빼면 결국 시체고 주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된 인간 된 것이고 참된 인생 살고 있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칫 이 종교적 용어들에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치 당신을 만나게 되니 기뻐서 슬프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는데 전 편안합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어색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위선된 자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좋았다, 슬펐다를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경건과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자세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작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아감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과 인간의 반응, 역으로 인간의 부름과 하나님의 응답,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숭고한 현장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꽉 막혀 있던 그 모든 길들을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 놓으신 것이 예배의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피로 길을 닦아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지를 통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그 길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듬뿍 부어지게 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길은 인간이 개척한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인간이 돈을 주고 다리를 놓아달라고 의뢰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자가 어찌 경고망동하게 그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애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이 기려져 있는 현충원을 가고 국립묘지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복장과 표정,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살피지 않겠습니까?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다소 경직된 자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로 임하는 만큼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이 감히 설 수도 없는 의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감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감히 마주칠 수도 없는 거룩한 존재를 배웠고 내 안에 내주 교통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됨으로써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마음의 든든함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과 두려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까? 앞날이 두렵고 내세가 불확실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경건과 두려움, 곧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은 참 멋지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 있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중심의 예배를 경시하는 한 개인의 경건의 실전이 되는 삶의 예배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나의 엄중한 자세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흐트러뜨릴 만한 혼돈과 유혹과 악이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들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걷지도 못한 아이가 뛸 수 있다라고 난리 법석을 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자세도 지키지 않는데 어찌 믿음의 용장이 되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면 여호와 앞에 먼저 나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답답함과 무지 가운데서 힘을 잃어버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광대하심이 내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정통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가슴을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나갈 것 같은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죄인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위선자인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적으로 구하는 자리를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모든 이에게 기쁨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파괴하는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하니까 자칫 불이 꺼져간다 라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번역해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태우는 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불은 모든 것을 소각시켜버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꺼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소각시켜 버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분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쁨으로 그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견고한 신앙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가슴을 통해하면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토설해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뱉었던 죄의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내용들을 일일이 아랠 때에 그 모든 죄들은 불에 소멸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통회합니다.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전가시키는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릴 때에 너의 죄도 이제 깨끗하게 소멸되었노라 라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사 우리는 영원히 대속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동일하고 반복된 그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오른손으로는 버려놓고 왼손으로 주워 담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입술로는 토설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파하고 그래서 자유하기 원해서 죽게 의탁한 모든 죄의 문제들은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조리 소각하사 그 모양도 형체도 우리 가운데서 말끔히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저지른 죄가 업보가 되어서 내가 죽고 또 죽는 윤회를 거치면서 그 모든 업보를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또는 저주스러움을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단 종파는 자기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복종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에 냅다 안길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만남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가장 안정된 것이고 가장 푸근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휴가를 나왔더니 그 집이 온통 경사가 났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만남이 그리도 기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두고 미운 7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집안에서는 왼수 같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빠 닮아서 저러지, 엄마 닮아서 저러지, 그렇게 서로 쏘아 붙인다 할지라도 자식과 부모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토설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말끔히 사라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제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바꿔 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에 발생한 전쟁 한복판에서 걱정의 편을 들어주느냐 감사의 편을 들어주느냐 진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죄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게끔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닭과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박으면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의 기둥들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닻을 내린 인생은 그 어떤 악한 세력의 끌어당김과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만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대 앞에 정의의 칼과 공의의 방패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과 나음과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미천합니다. 무력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늘어내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갈고리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앙의 대장부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함들이 있습니까? 완고함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그 모든 것들을 내뱉으면서도 다신 그 주의 저주 가운데 짓누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후로도 우리를 부정케 하는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모든 삶의 조석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는 십대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들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외 성공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함께 주 앞에 서가기를 소망하며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몸살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높게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루에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이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며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능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기쁨의 근원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힘을 얻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를 얻고 위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충만함이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를 결단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